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랬습니다. 썩어지는 걸 썩어가는 거예요. 부패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부분이 망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을 다물어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부패예요. 부패. 썩어간단 말이죠. 틈이 생겨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틈으로 마귀가 공격해 온단 말이죠. 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느냐? 그 틈을 들어와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라 그러는 거예요. 뭐 생각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있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옳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지킬 신을 만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썩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느냐? 그걸 도려내는 하나님이에요. 도려내시는 하나님. 썩은 건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꾸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려내야 돼요. 그게 목사여도요. 그게 장로여도 그게 권사여도 도려내야 됩니다. 직분을 없애버리고 뭐 본인이 직분 잘려서 기분 나빠서 나간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만큼 사단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서는 걸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려고 하면 서려고 할수록 공격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왜요? 놔둬도 죽을 길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 뜻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이제 그 광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생각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요? 사단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도려내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자꾸 둬요. 젊은 사람들은 뭘 하죠? 연애랍니다. 연애에 빠지면 교회도 안 나와요. 또 뭐 하죠? 물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주 어린 애들은 뭐예요? 게임의 마음을 빼앗기, TV의 마음을 빼앗겨요. 요즘엔 뽀로로가 아닌지 모르겠죠. 어쨌든 뽀로로의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에 하나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둘 자리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아닌 것 같죠? 제가 늘 가끔 밖을 나갔다 와요. 이 입을 단속하려고. 막 이제 쌓이거든. 한 몇 개월 지나면 여기 쌓여요. 뭐가 쌓이냐면 저주가 쌓여. 내가 이렇게 막 저도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엄청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터질 것 같아. 그럼 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없어져. 그럼 이제 또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내일 볼 건데 이제 다음번에 볼 건데 모세가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놓고 여기서 그걸 쳐 죽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런 하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잘 살고 있는 거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피하게 하세요. 근데 이 모세가 쳐 죽여요. 내려가서 그 상황을 보고서. 그래서 다음에 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인도자의 기도가 백성을 살리기도 하는데 인도자의 그 분노가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도망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간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죠?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고 다 들려와요. 다. 누구를 통해서든.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떠드는 얘기까지 다 들려와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 웃기지 마세요. 결국 다 돌아서 저한테까지 와요. 모든 얘기들이. 근데 그건 다 분열시키고 깨부시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다 죽어 나가 자빠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이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목사예요. 뭐 성도님들이 밖에서 그냥 떠들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말지만 목사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막 말하거든.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그래서 요구도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럼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진짠가 보다 하고 또 따라와요.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세우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대언하고 대신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진노를 퍼부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때로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서 하나님 진노해 주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결정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화를 그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고잔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오셨고 저주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세워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거룩하고 성결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이 입 다물으라 그러면 입 다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도 그들 해안받고 상함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태양볕에 그 사막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제가 사막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대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다고 그러는데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런 곳에서 누구 하나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아요. 뭐 주어진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때로는 채찍이 있고 때로는 또 좋은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불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넘어질 일이 수도 없이 옵니다. 죽을 일이 썩을 일이 뭐 매 순간순간 오잖아요. 우리에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저 범죄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로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타협하고 내 생각으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가다 보니 부패하여 썩어집니다.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아버지 돌이키고 주의 뜻을 따라 생명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화를 피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반드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구원이 아버지 목도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